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 원단 예배를 통해서 송구영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이런 표어가 정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주제 성구인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한 부분을 오늘 실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느헤미야 말씀의 구조 속에서 2장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볼 테니까 말씀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BC 444년이 됩니다. 즉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142년 후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연수로 계산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한 지 20년째 되는 니산월의 4월이라는 걸로 계산해 봅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먹을거리를 다룬다는 것은 여차하면 이 왕을 독사시킬 수 있는 그런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신뢰적 요소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을 맡길 수 없는 그 직책이 바로 이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화적 요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는 나갈 때는 신화적 입장에서 본다면 설령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이때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평소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 니산월 이 순간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시대 이조 시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신하는 느헤미야는 사형감입니다. 감히 왕 앞에 나왔는데 얼굴이 찡그리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왔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야 네가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냐. 왕이 물으니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소 때 같으면 이 신하는 사형감입니다. 3절 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왕적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져서 황폐해져서 성문이 불탔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도 느헤미야의 개인적 상황입니다. 왕에게 감히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만일에 느헤미야가 제 나라 이스라엘 유다 성읍이라고 말했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했는지 우회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왕은 그곳이 예루살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왕이 이 말을 수용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즉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도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지금도 그러지요. 유교적 문화 속에서 우리 나라가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조상들의 묘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양지 바른 곳에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가 발달해서 공원 묘역에 화장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면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자기 선산 내지는 양지 바른 곳에 부모 내지는 자기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것처럼 당시 페르시아 제국도 그런 어떤 조상들의 묘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데 너희들이 그렇다. 즉 느헤미야의 출신을 지금 이 왕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등용해서 자기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네 조상들이 그랬더니 야 안 됐다 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만저만저 말해서 우리 조상들의 묘역이 이렇게 황폐화됐는데 제가 그것을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5절에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후도 곁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과 왕후가 담소를 나누고 있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뭐 티타임을 가진다든지 왕과 왕비가 아주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에 등장을 했습니다. 방에서는 안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너가 그러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왕에게 대한 그런 충성된 모습을 평소에 보였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그렇게 제게 시간도 내주시고 그것을 허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왕 시간도 내주시고 도와주신 김에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우리 조상들의 묘시를 복원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고향 땅으로 가는 길, 오는 길 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통행증을 좀 써주십시오. 왕이 다 써줍니다. 그리고 모든 물적 자원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요청만 하면 다 도와주도록 왕이 아주 파격적인 허락을 합니다. 왕이 허락한 것이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움직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10절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에 조롱했고 심지어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쿵쿵 뛰면서 야 이거 뭐 누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야 하면서 조롱하던 지금 미리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근심하더라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 19절을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할 정도로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려면 장시간 여행을 해야 하는 뭐 지금 KTX가 있으면 금방 가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뭐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왔겠지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12절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셨어요. 그 무엇하는 게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몰래 밤에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과만 밤에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시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 예루살렘이 황폐된 상황을 전혀 지금 이 느헤미야는 감지를 못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보기는 봤겠지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지금 감지를 못하니까 밤중에 이것을 이제 순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면 낮에 해야 잘 보일 거 아닙니까? 뭐 지금처럼 가로등이 확 켜져서 그런 시대도 아니고 달이 뜨는 게 떴다고 한들 그 얼마나 밤에 밝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밤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시찰합니다. 왜 밤에 했을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루살렘에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가 성벽을 무너져버린 성벽을 돌아보고 다시 그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밤에 시찰한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에 그들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기록이 나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휘를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포인트는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왜 밤에 갔냐 그 말입니다. 저희 낮에 가면 잘 보이잖아요. 더 보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밤의 순시의 모습은 굉장한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밤에 갔을까?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아주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일을 추진하는 아주 꼼꼼함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안티 세력들이 방해를 받을까 봐 염려해서 그런 마음으로 밤에 순실을 했다라고 대부분의 주석들은 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도 주석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 대면천지에 어차피 이 일은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몰래 할 일도 아니고 산발락과 도비아 방해꾼들이 있을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낮에 다니면서 또 공포하면서 다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밤에 느헤미야가 순실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먼저 그러려면 느헤미야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유비적 관점을 한번 제공해 봅니다. 여러분 생소한 표현일 겁니다. 유비적 관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아니고 이 유비적 관점이 뭐냐면 A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면 B를 갖다 들어대면 이 A가 훨씬 부각되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유사한 사건 B를 여기다가 딱 갖다 들이대요. 그러면 이 B가 빛나는 게 아니라 A가 확 빛나게 되는 사건, 이걸 표현으로 유비적 표현이라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B라는 사건을 들이댔을 때 A가 더 확실하게 확 드러나는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모습. 즉 느헤미야가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냥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관점은 왕의 심사, 왕의 표현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느헤미야의 모습, 즉 왕의 입속에 해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이 술 맡은 관원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왕의 시종을 드는 거죠. 느헤미야의 신앙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과 같은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이 왕의 어떠한 표정, 왕의 되어진 모든 것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느헤미야의 신앙적 관점을 들여다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신앙적 토대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비록 지금 왕의 시종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감히 신하가 얼굴에 근심 섞인 표현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10중 8구 사형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세상에 보십시오. 왕이 내 이놈, 네가 감히 내 앞에 나오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이런 고얀지고가 아니고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느헤미야야, 네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말해라. 분명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느헤미야를 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네 얼굴이 수시면 가득한 이유를 말해봐라. 이유가 뭐냐? 예,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제 마음에 그런 수심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회복되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즉 느헤미야의 그 간절함이 있는 그 부분을 읽어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다시 한번 이 밤에, 야심한 밤에 성벽을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었던 느헤미야의 그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잘 보이는 낮에 가서 보면 더 좋았겠지만 그 잘 보이는 현장적 어디가 더 무너졌고 어디가 더 빨리 시급하게 재건되어야 할 그런 현장을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먼저가 아니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돌아보고 와서는 대제사장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현장을 돌아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지요.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신 이유가 되는 그 현장을 누구의 방해도 누구의 의견도 누구의 관점도 듣지 않고 다 배제하고, 만일에 낮에 갔다면 알 거예요. 사람들이 익히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한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요청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렇고 여기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여기를 먼저 건축해 이거 하려면 건축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고 뭐 등등 요청사항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다 그거 배제했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대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성민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아픔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어루만지면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겁니까? 오 하나님, 제게 이 일을 맡겨주신다니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아프시겠습니까? 많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내 마음 아픈 것만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본다니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는 없는 것인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기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말씀을 보면서 주어졌습니다.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느헤미야의 몸부림.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소연했지 누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보십시오. 성전이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고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둘러싼 성벽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작입니다. 10권이나 됩니다. 저도 직접 사진은 못했지만 사진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로마와 중국을 비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에 큰 사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이 BC 220년경에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재건합니다. 이게 만들죠.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왜 만들었습니까? 북쪽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로마는 약 10만 킬로에 해당하는 로마의 가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단 말이 비로소 여기서 생깁니다. 10만 킬로면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곳은 다 가도를 큰 도로를 내서 그 도로 다니도록 해서 로마가 유럽 쪽에는 사실 지대한 공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모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이런 평을 합니다. 중국은 이 성벽을 만리장성을 싸움을 통해서 결국 방어 체계, 자기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면 로마는 뻗어가는 그런 어떤 큰 사업을 통해서 로마가 그렇게 흥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있다라고 이 시오노 나나미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한번 대보자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이유는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넘쳐가게 하기 위한, 즉 일종의 댐과 같은 거죠. 모든 댐은 다 수문이 있어서 문을 열면 물이 일정하게 차게 되면 팔당댐이 범람할까 봐서 일정하게 되면 수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문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댐을 막았으면 물이 차게 되면 그 수위가 만수위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댐들은 위로 넘치게 되면 이 토양이 소실되어지면서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은 콘크리트 댐은 그렇지 않죠. 즉 예루살렘 성벽은 이 댐과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벽은 뭐냐면 우리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성전은 우리의 옹달샘과 같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 옹달샘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적 요소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계속해서 결국 이 옹달샘에 솟아나는 은혜의 이 물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더 가득 채워서 그 성벽 밖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말입니다. 좀 더 설명드린다면 이겁니다. 어느 산속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여행을 하면서 먹기도 마시기도 하고 또 뭐 동물도 와서 마시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옹달샘이 있는 자체로 놔둬버리면 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쓸려오게 되면 낙엽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그 옹달샘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 옹달샘을 보존하기 위해서 밖으로 만일에 돌로 어느 사람이 보호막을 쳐서 성벽처럼 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심한 비가 많이 와도 물결이 흘러내려와도 그 옹달샘은 피해가고 옹달샘 안에 물은 그대로 맑은 채로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옹달샘은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옹달샘 같은 그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성벽 자체가도 무너졌지만 성전 자체도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 오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무엇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17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샘솟듯 옹달샘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칠 때에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세상의 잡다한 그것들 다 단절시키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술, 담배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인가? 술, 담배 먹는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즉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우리 모습이 개개인의 모습이 성전이잖아요. 옹달샘은 성전이 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다시 수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수축은 무엇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이 심령에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내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같은 이 성벽이 견고하게 수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주어지고 옹달샘 주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에 옹달샘의 이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고 옹달샘으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그 옹달샘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 샘물들이 점점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넘쳐서 이제는 그 성벽을 넘어서 영적 개념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이러해야 할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했던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그 옹달샘마저도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통해 자복하며 세상에 수단되어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는 것처럼 그동안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지 않느냐, 이 수치를 다 이제 없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임재하는 말씀 충만의 은혜가 임재하는 이 옹달샘 같은 우리의 성전 이곳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동시적으로 성벽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 깊이가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져버리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호가 아니라 이제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것을 다 막고 안에서 충만한 그 충만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교회의 역할, 믿음의 성도의 역할, 성전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올 한 해의 결단이 되어지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